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는 문화적 차이, 개인적 차이, 사소한 차이로 인해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음식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새벽에 머리를 아주 짧게 자르고 새벽 설교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제 헤어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가르쳐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들 표정을 보니 그날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 제 헤어스타일이 바뀐 이유를 말씀해 드린다고 했던 약속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많은 분들이 이거 약속이 틀리네요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혹시 지금 어제 제가 했던 약속 때문에 제 헤어스타일이 바뀐 이유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것이 궁금해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제 헤어스타일 보시려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새벽 예배 갔더니 김 목사가 갑자기 군대 가는 사람처럼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다고 오늘 새벽에 그 이유를 말해 줄 거라고 소문 듣고 오늘 꼭 가보자고 해서 나왔는데 혹시 실망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자른 것을 보고 몇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그러셨어요? 어떤 분은 교도소에서 언제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젊어지셨네요. 어떤 권사님은 예뻐요. 어떤 분들은 아예 할 말을 잊으신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강해 보여요. 또 어떤 분은 머리가 바뀌거나 말거나 별로 느낌이 없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 머리를 보고 우리 둘째 딸이 놀라길래 딸에게 아빠 머리 어떠냐고 묻자 딸은 지금은 이상한데 며칠 더 보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머리 스타일 바뀐 것을 보고도 이렇게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설교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에고 우리 목사님이 한참 동안은 머리를 자르지 않더니 이젠 드디어 미쳤구나. 또는 뭔 일이 있나 보다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는 별일 없었습니다. 변화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냥 짧게 잘라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익숙해진 제 머리 스타일 때문에 성도들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 뿐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무척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머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딸의 말처럼 며칠 지나다 보니 괜찮아졌습니다. 나중에 저는 머리를 염색하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이고 설교를 한 적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문화 충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머리를 길게 자르든 짧게 자르든 염색을 하든 안 하든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든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머리가 길어야 한다는 편견이나 짧아야 한다는 편견, 염색을 하면 안 된다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은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머리를 깎든지 말든지 길게 깎든지 짧게 깎든지 그것이 본질상 설교하는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 헤어스타일이 바뀐 사연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궁금해한다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과연 초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놓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언급한 문제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생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로마의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이유로 분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분열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먹는 것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3절에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먹는 것 가지고 문제 삼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말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은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율법을 계속 지켰습니다. 바울보다 2세기 전 많은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맛있다고 여겼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방인 전도로 인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처럼 아무 꺼리낌 없이 돼지고기를 먹었습니다. 지금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진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새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먹는 문화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유대교에서 몹시 중요한 문제로 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 의견이 서로 다른 유대인 집단이 그리스도인들이 교제를 단절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복음을 전파해도 부족한데 이런 일로 교회가 서로 비판하며 분열되자 바울이 지금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 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입맛을 기준으로 짜네, 싱겁네, 고기가 적네, 많네, 양식이 좋네, 한식이 좋네, 싸네, 비싸네. 여러분, 가족들이 모처럼 기분 좋게 외식하러 나갔다가 메뉴를 정하다가 이견이 생겨서 기분이 상해 기분 좋은 외식은커녕 마음만 상해 돌아온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서로의 기호가 다르고 취향이 다릅니다. 각자 익숙해진 습관이 그날의 입맛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커녕 너는 왜 그래? 라며 이상하게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넌 왜 매운 것을 못 먹어? 넌 왜 이렇게 싱겁게 먹어? 넌 왜? 라는 그 말에 난 너의 행동이 이해가 안 돼. 내 행동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혹시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이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 습관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여전히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싼 김밥을 먹지만
싸운 김밥, 식은 김밥은 먹기는 먹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어려서 물 없이 식은 김밥 먹다 체해서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인지 탈이 났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우리 딸은 추어탕만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지 모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몰래 딸이 좋아하는 국에 조금 섞어 먹였는데도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기일 수도 있고 땅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를 수도 알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알레르기, 연약함, 상처, 트라우마 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옳다 틀리다를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부분, 연약함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그것을 돕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름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채우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함을 보완하고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회여야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부고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구별된 것은 세상은 다름을 통해 나누고 분열할 때 교회는 다름을 통해 강해지고 든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통해, 그 연약함을 통해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두 다르게 만드신 것 또한 사랑입니다. 구별입니다. 독보적인 존재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것입니다. 희소성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 다름이 모여서, 그 연약함들이 모여서 서로를 채우고 보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각기 다르지만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온전한 교회를 완성해 가는 곳이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더 튼튼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름과 연약함이 이유가 되어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모습이 오늘날 세상의 문제고 오늘날 교회의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 문제를 언급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제발 먹는 것 가지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지금 중요한 것은 먹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돼도 부족한 시기에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문제로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분열했다는 말씀. 몸과 마음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각자의 양심에 맡겨 각자가 자유할 것이며 이를 비판하지 말라고 지적하며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옳고 어떤 일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틀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은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교회가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사람 때문에 파가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사소한 감정 때문에, 복음과 상관이 없는 성격 차이로, 견해 차이로, 문화 차이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지를 망각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진짜 큰 문제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런 예는 먹는 것뿐이 아닙니다. 사람들 상호 간의 성격 차이 때문에 서로 비판하다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성미가 지나치게 치밀하고 열렬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완만한 성미를 보고 게으르다라고 비판하기 쉽고, 반면에 완만한 성미를 가진 사람은 치밀하고 열렬한 사람을 보고 광신적이라고 멸시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성격 때문에 나눠지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또 대학 나온 사람들은 같은 대학 나온 사람들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같은 지방 사람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하고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찾자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찾는다면 이혼할 이유는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부모가, 자녀가 갈라서기도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 때문에,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갈라져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정작 중요하지 아니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판하며 정죄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먹는 것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이유가 잘 먹든 잘 먹지 않든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셨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잘났든 못났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과자든 아니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손가락질 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돌로 칠 것이냐는 말씀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우리 형제요, 저 사람도 우리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족해도, 모습이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큰 죄를 지었어도 예수 믿으면 내 자녀요, 내 가족이라는 말씀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허물 많아도 내가 안다. 내가 받았으니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받아들였으니 너도 화목하라는 말씀입니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 됨입니다. 사랑입니다. 어떻게 얻은 생명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하나된 형제요 자매인데 그까진 일로 나누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해서 구한 생명들입니다. 저의 머리 스타일 때문에 긴 머리파, 짧은 머리파, 무관심파가 나눠진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별일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보혈의 공로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것이 더 좋은 거네 아니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어리석은 군병들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보잘것없는 문제들, 진리가 아닌 사사로운 것들을 두고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취향이 다르고 서로 배운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의 생김새가 삶의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를 대며 손가락질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비판하며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찬송처럼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왜 주가 돌아가셨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리 큰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헤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싸우는 것입니까? 왜 먼저 손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관한 문제 앞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작은 일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살인을 하고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도둑질이, 살인이, 거짓말이, 불효가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비방하고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드러내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치스럽거나 자기 말만 하거나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짧고 교양 없고 유치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분노 감정을 아직도 조절하지 못하고 욱하거나 매사에 우울한 사람, 정신과 약을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이혼을 당한 사람, 이혼을 한 사람, 재혼을 한 사람,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들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거리를 두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멀리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까이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불효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러한 연약함들이 복음의 영향력,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일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극복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 앞에서 별일 아닌 사소한 문제로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 같은 교회 안에서 가족끼리, 형제끼리 몇 달간, 몇 년간 마음을 풀지 못하고 말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살고 계신 분 혹 계십니까? 마음을 여시고 용서하고 화해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손 내미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엉키고 꼬인 실처럼 사소한 문제로 단절된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무너지고 닫혀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오늘도 우리의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산 것들, 용서하지 못한 것들, 편을 가르고 비판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덮게 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가 아니라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운에 무너지고 끊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